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행하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그 안에서 행하되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기 6절에 그러므로 그 앞에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 그러므로의 설명에 보면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것처럼 이 바울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할 때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그냥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으로 그러면서 이제 봄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해서 오늘 제목을 그 안에서 행하되 이런 제목을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눌 때도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이미 비쳤는데 그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건 결국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쓰시오. 그러면은 실제 쓸 게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여기서 지금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행하는 거다. 행하는 거. 행함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사귐이 많기 때문에 뭘 좀 쓰시오 그러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믿기만 했으면 사실 행하지 않았는데 뭘 믿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대더라 뭐 이것만 맨날 듣다 보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배웠다. 우리에게 배웠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배웠다면 행하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행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행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뿌리를 박는 것이다. 두 번째가 세움을 받는 것이다.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 것이다. 세 번째가 그 세움을 받은 것에서 교훈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고 마지막이 감사함에 넘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는 방법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뿌리가 박혀야 된다. 그래서 뿌리. 그래서 뭐 말씀이 바로 씨가 땅에 옥토에 뿌려졌을 때 말씀이 뿌리는 거죠.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빛을 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빛이고 생명인데 이 뿌린다. 말씀을 뿌리러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뿌리를 박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박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 우리의 주인으로 받았다. 다른 말을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생명이 왔어요. 내 생명이 있는데 또 다른 생명이 왔다면 맨 먼저 생명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생각들을 서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또 내 마음들을 나눠야 돼요. 내가 아는 것과 그 다른 생명이 아는 것들을 나누는 걸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아는 것들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것의 기본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다. 뿌리를 박는다. 말씀의 토대로 해서 말씀의 내 감정도 말씀이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랬으면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걸로 내 감정을 어떻게 돼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랬으면 감사하는 걸로 내 감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바꿀 수 없는 내 생각, 기뻐할 수 없는 내 생각도 어떻게 돼요? 생명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에 내가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박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생명,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야. 뿌리를 박는다는 얘기는. 버리는 작업을 하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 영이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결국은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말씀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변하는 세상, 이 진동하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달아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에 나의 모든 생각, 가치관, 환경, 모든 감정 다 거기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또 뭐가 영원해요?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말씀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사할 수 없지만 너희가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기뻐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네가 기뻐해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뻐하는 조건대로 일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환경이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맞춰서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말씀에 뿌리를 박는다니,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얘기는 말씀에 뿌리를 박는 것인데, 뿌리를 박는다는 얘기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줬듯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든 안 행하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뿌리를 박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내가 세우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신 것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주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나눠줬잖아요. 물론 저자는 성령이시지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삶의 본이 우리를 그 터 위에 세우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이 말씀을 뿌림받기 위해서 고초하고 내 생각을 없애고 내 감정을 없애고 내 옛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힘든 게 아니라 그 같은 모든 일들을 이미 주의 제자들이, 주의 선지자들이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내가 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말씀의 터 위에 내가 세움 받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생각할 때 이 허한
스타디움에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같은 일을 다 지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가 꼬린점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연에게 중보가 돼서 기도하듯이 그분들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힘내라,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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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가, 더 가, 이런 하나성이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아,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이 길을 지나갈 때 다 좁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 지나갈 때 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구나.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자, 이렇게 말씀이 뿌리가 박혀요. 그리고 말씀에 내가 세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교훈을 받는다.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서 이렇게 행했을 때 이렇게 하고 안 해갔을 때 이렇게 하고, 이런 교훈을 내가 스스로 받게 되는 거야. 말씀을 취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말씀을 안 취했더니 또 이렇더라. 항상 기뻐하니까 기뻤는데 내가 조금 원망불평하다 보니까 마음이 지옥이더라. 뭐 이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1절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바울이 아니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때로는 내가 이 교훈,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마음이 막 쫄아져가지고 막 열이 나고 열불이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 왜 그러지? 나 왜 그러지가 아니라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안에 있구나. 내가 뭐 하나님이 날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내 사랑 안에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냥 공연히 미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아주 어떤 사람 하는 짓도 미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미워, 숨 쉬는 것도 미워, 막 그렇게 미움이 막 북받쳐 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왜 이러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사랑이 아니면 넌 결국은 지옥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눈먼 자고 이미 지옥에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거를 막 나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선을 취하고 악을 멀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세움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 교훈을 받게 하신다. 교훈이라는 건요, 뭐 좋은 것만이 교훈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든 것도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터널을 지나가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쓴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 단장해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다른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면서 이제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항상 동일하신 그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마음 끌리지 말아라. 은혜로 너의 마음을 단장하라. 그 다음에 5절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행하는 거에 다섯 번째. 믿음에 굳게 섰다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라는 거. 믿음이 그거라면 그 다음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고. 에베소서 5장 20절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항상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의 감사함.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또 감사한 거. 거기엔 네가 또 깨어있어라고 얘기하고요. 시편 75편 1절은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 시편 75편 1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가까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그래서 이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 것이고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뭐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짧아서 제가 그 다음 절도 넣었는데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뿌리를 박을 때 특별히 주의할 게 8절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세상 초등학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학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새로운 게 뭐 개발됐다. 새로운 뭐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쫓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디모데전서 6장 21절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초등학문하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뭐해요? 반론할 필요가 없다. 뭐하라고요? 피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피하라고. 이 영의 나라의 일을 육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차원의 것을 그 높은 차원의 것과 비교해가지고 뭐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피하라고. 왜냐하면 세상에 이론이 들어오고 세상에 철학이 들어오다 보면 사람들이 미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6절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골로새서 2장 20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필요도 없고 뭐 귀담아서 막 말씀 이상의 가치를 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그럼 따르는 것은 뭐냐? 우리 그 뒤에 골로새서 2장 11,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뭐냐? 골로새서 2장 11,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행하는 게 결국에는요 모든 말씀이 그리로 가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죽음의 세례로 함께 되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살리는 것, 살리신 것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3장 1절 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룩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고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하라고요? 위의 것만 생각하라. 위의 것만 찾아라. 왜냐하면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우리 생명은.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허물과 죄고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으키심을 받는 거는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믿음으로. 그러면 그 능력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주님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을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권사님이 막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다고 했는데 내가 잘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사망 안에 매여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새 생명 안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일으키심을 받아서 어떻게 다시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가동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을 내 몸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서 일으켜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 마침표예요. 마지막에는 그의 집이 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에 사는 것. 그의 집이 되는 게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을 쫓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그것을 설명하기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 안에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래서 내가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통째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결해져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통째로 우리에게 오시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실 때 우리 옛 생명이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자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피로 중생의 시침을 받아서 된 사람들이 있다. 구원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씻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옛 기억이 다 씻혀져서 새 사람으로 가동돼야 되니까 안 씻혀진 부분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씻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의 자주 기억들 다 어떻게 하라고? 씻혀지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죽을 내 몸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또 구하셔야죠. 왜냐면 법적으로는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 몸의 구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 이런 구절 있죠. 우리 로마서에서 보면 그래서 영으로서 영이 뭐예요?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게 바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9, 20절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또 받는 것도 그분의 그 충만 안에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배소서 1장 1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니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미니 교회죠.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다. 주님의 몸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길 원하셔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통째로 들어서 우리랑 같이 살면서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일을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골로새서 2장 16, 17절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몸이 내 건지 알았는데 내 게 아니야. 몸이 주님 거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행하다 보면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돼서 주님의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일을 선악간에 나중에 심판대를 통과하죠. 몸을 누구의 몸으로 사용했느냐? 내 몸으로 사용했느냐? 주님의 몸으로 사용했느냐? 주님의 몸 되기 위한 작업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전에는 뭐가 잘 되고 병도 막 쫓아내면 확 나가는데 이제는 안 돼. 예수 이름 똑같은 예수 이름인데 이제는 기도해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못 받아. 예수 이름이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됐다는 그거 알려주려고 그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지금 드러내준 것뿐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 언제 한번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눈 적 있죠? 이미 충만해졌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안 하고 충만하여졌다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미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통치자, 권세. 권세의 머리시다. 그분은 나의 머리시다. 그분이 통치자, 권세.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다스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 지금 그분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지금 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막의 기타 막 진 거 같고 뭐 후패한 거 같고 막 싸움을 하다 보면은 막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는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주님이 날 다스리는 과정 중에 이런 흑암들을 막 드러내줘서 나의 믿음의 번지수가 나오는 것이고 선을 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그 만물 아래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복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몸까지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 거지. 그 신앙 여정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게 하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의 세계도 이미 무력화되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이기셨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몰라서 그 권세와 능력 아래 보호받고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잠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 3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 주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 영생 뭐예요? 영원한 생명.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 복종되어질 때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볼 수 있어요.
그 생명 앞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 복종되어질 때 그 생명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죠?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천사들, 이 천사에는 뭐 타락한 천사까지 다 포함이죠. 권세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근데 누구만 복종 안 하냐면 사람만 안 하는 거야. 사람만. 이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이 사람만 안 해요. 그리고 교만해져가지고 또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 이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뿌리를 박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움을 입어요. 그 다음에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것이 바로 행하는 것인데 그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내가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세움을 입은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훈을 받은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본인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다루심 안에 내가 온전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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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